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51쪽에 있습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날은 이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월요일날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신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동정녀 출생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전에 어른들은 부정모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정모혈,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인 자연적인 뭐 그런 출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창세기 22장 18절과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왕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지, 한국의 많은 이단들은 다 한국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동방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아니고 일본은 우상국가라서 아니고 한국에서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제가 통일교 사람을 전도하다가 그 통일교 사람들은 그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 원리 강론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 그 앞에 그렇게 나와요. 동방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성경은 항상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했을 때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어도 그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탄생 시에 순환당하는 아이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아이들이 최초의 순교자로 베들레헴 근방의 그 나이를 계산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이 죽었다고 보는데 그 뭐 박태선 장로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30명이 죽었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가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이사 갔다가 다시 오실 때에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 피하시는 예언이 있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결국은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피해서 살아가시는 그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의 어떤 돈이 된 거죠, 자금이.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미남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흠모할 데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또 공격 받을 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30대였잖아요. 내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아니면은 이제 환자들을 매일 고치면서 우리 속된 말로 겉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도 안에는요, 시골에 가서 단독 목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해야지 안수받는데, 이제 목사고시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목사고시 볼 때. 근데 우리 후배들이 그냥 시골에서 단독 목회 이렇게 1년, 2년 할 때 엄청나게 늙어요. 그게 또 흰머리가 또 나이도 어린데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근데 이제 저는 단독 목회를 안 하고 십자군 전도대를 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흑석동에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부목사 10년 한 것보다 담임 목사 1년이 더 힘들었대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늙어 보이는, 그리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래서 근데 그 교주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잘생겼어요. 교주들이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우리 신촌 성결교회에서도 부목사를 뽑을 때 인물을 봅니다. 인물을 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보다 앞서 선고자가 되고 그를 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은 후 주로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 개척하라고 우리 친구는 분당에 와서 개척하라고.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긴 좀 멀고 저보고 분당에 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헌금이 다르다. 헌금이 다르대요. 그 전에 뭐 주정금 1,000원 할 때 거기 분당은 10,000원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남에서 개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대상도 가난한 자고 사역의 지역도 역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소외된 지역 갈릴리 사역에 중점을 두셨죠.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만 6월절에 올라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어촌 교회나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정말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마음에 한 가지 빚이 있는데 농촌 목회를 안 해봤거든요. 그 단독 목회를 주로 농촌 교회에서 하거든요. 시골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농촌 더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농화를 갔을 때에 청년들이 술을 먹고 있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왜 술을 먹고 있냐? 그랬더니 전도사들이 와서 2년 3년 있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단독 목회를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군이라고 하는 특수 목회 작은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목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이사야 54장 3절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신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교단의 사중복음에 중생 선교 신유 재림이 있는데 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그 지역의 병원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 후배가 지금 이제 신장이식 하려고 입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신유의 복음을 전하는 성결교 목사들이 서지방에 100명이 넘는데, 신유의 복음을 전하는 성결교 목사들이 서지방에 100명이 넘는데, 그 후배의 그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재림예수다 뭐 그래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교과서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 4대 성인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공자, 뭐 누구 해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심, 지혜 뭐 이런 것은 그들보다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단순히 어떤 지혜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저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지백지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다 아신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신 거죠. 가족들에게 소외당했다. 시편 69편 8절처럼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그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매일 산상수훈을 읽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불량 청소년들, 그 소년원에서 나와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여자친구, 결혼할 사람하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친아들을 보는 그 눈빛이 달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랐겠죠. 그 말을 듣고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러 왔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비유가 아님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 이게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는 것도 되고
비밀, 감추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알아들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 대표적으로 악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종을 보내니까는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갖자. 그 비유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때리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근데 모른 척 한 거야.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에 예레미야가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교할 때에 저는 비유를 말하는 자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모른 척 했다는 거야. 알면서도 그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예언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했다. 시편 118편 22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모든 게 이제 돌로 건물을 짓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으면 그리고 부자들에게 잘 보이고 지도자들에게 잘 보였다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기 나사렛 시골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있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돌만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잘 아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참 이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하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 나귀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주인이 준 거 아니에요? 저도 방배동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수련회 가는데 그 방배동에 이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청년회 수련회 간다니까는 콘도 회원권을 주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콘도 회원권 주면서 그 다음 말 전도사님 이왕 간 김에 스키도 타고 오셔요. 스키도 타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쪽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입성할 때의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다. 시편 8편 2절,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아이들이 호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가만히 있냐,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떠들 것이다. 돌들. 성지순례의 시작과 끝은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돌들이 이제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다. 시편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할 때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는데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거 남자의 한 달 월급인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낙이나 뭐 말 값에 비하면 사람이요. 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죽으면 그 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상금하고 말값하고 비교하면 말은 몇십억 하잖아요. 뭐 최순실 딸이 그 정유라인가 뭐 누가 말 삼성에서 사줬다 그게 뇌물이다 뭐 그러는데 말값이 비싼 거는 20억 30억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고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 30이 남자 한 달 월급 정도니까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배신자가 그 은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예레미야 32장 6절 9절에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가룟유다가 목을 메고 자살하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피의 밭이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다. 시편 2편 1절 2절에 원래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총독이고 헤롯은 그 유대인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원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 또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녹고 힘이 마르고 혀가 이틀에 붓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을 느끼신 거죠. 그리고 시편 22편에 또 조롱당한다. 예수님 보고 야 내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또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는데 그 채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질병의 의미가 있어요. 질병의 의미. 그리고 재판받는 동안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양들이 털 깎을 때 이렇게 이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미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데 이 털 깎다가 가위가 살을 딱 찝어요. 그럼 피도 나올 수 있는데 양은 가만히 있대. 입을 열지 않는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라는 것은 흉악범 아니면 나라의 반란, 역적 그 범죄자 중에 하나로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수족이 찔려 못 박힐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게 버림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뭔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은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옷을 제비 뽑는다.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는 것이고, 거기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게 하루 지나지 않고 그날에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죄수들은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지 못할 정도로 좀 약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뼈를 꺾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창에 찔리셨다. 창에 찔리셨다는 것도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창에 이제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피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망 진단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창에 찔려서 물이 나왔다는 게 사망 진단서 같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짐 밖에 나가서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 중에, 나는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해요. 그것을 전도 전략으로 삼아, 거짓말을. 그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어느 것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데, 재림 예수는 예수님의 초림처럼 어느 지역에 와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 예수는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에 번쩍하듯이 순간적으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지, 예수님처럼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공생애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지? 통일교가 한참 잘 나갈 때,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수할 때, 거기 뭐 교수들, 목사들 막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목사들을 유혹하고, 교수들은 이제 뭐 돈 주니까 거기 가서 참석하고,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통일교에서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신문에다가 어느 목사들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근데 맨 밑에 통일교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 사람 조심하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이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목사들도 많이 가요. 어떤 만민성결교회 그냥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 후배 목사도 만민성결교회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진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가. 하도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딱 앉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딱 앉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죠 뭐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막 띄워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분신술을 써서 한국에 재림예수가 50명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 안상호 그쪽하고 또 어디하고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요. 내가 저쪽에서는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가짜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그래. 진짜들끼리 싸워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